예수님께서는 아론보다 탁월하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식의 약속은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미끄러질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라 하시는 내용과 더불어서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의 이제 신앙 자세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애쓰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제 불순종하는 자리를 똑같이 걸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있고 쪼개고 이제 나누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동기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하나님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펼쳐보듯이 하나하나 계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에 먼저 들어가시는 성천하시는 대제사장이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바로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잡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이런 확고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시험을 겪은 분이시기 때문에 도우신다.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힘써 애써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하는 그 대제사장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대제사장의 자격이에요. 이것은 땅에 있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큰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탁월하신 예수님,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배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시작이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어져요. 자, 왜냐하면 다른 내용으로 본다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대제사장마다 어디 가운데서 취한 자예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누구를 취했어요? 대제사장의 조건의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 취한 자다. 그러면 왜 취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그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취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속죄하는 제사 그랬어요. 죄를 이제 사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적인 측면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5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뭐냐?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뭘 잘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런 권위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사람들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일에 나를 택해 주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뿐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제 5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뭘 입은 자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첫째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나 될 수가 없다. 그런 이 기준을 가지고 자, 그러면 왜 사람을 택했느냐 하는 내용을 봤더니 5장 2절에 그가, 그러면은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용납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도 뭐 때문에 무엇으로 휩싸였어요? 연약으로 휩싸였다. 대제사장조차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연약한 자가 무식하고 용납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완전 무결해서 죄도 안 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자면 제사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내용은 왜 그러냐? 세운 대제사장 자체가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에 쌓여있다. 이 쌓여있다는 용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옷을 입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약으로 옷 입으면 범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연약한 거예요. 건강으로도 연약하고 심정적으로도 연약하고 믿음적으로도 연약하고 환경적으로도 연약하고 다 연약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기도 연약 가운데 있으니까 능히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두 가지 내용이 하나 나와요. 하나는 뭐하고? 무식하고 또 하나는 미혹한 자. 이렇게 한마디로 본다면 죄인을 용납하는데 죄인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죄 지을 인생. 두 번째, 미혹된 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미혹됐다는 것은 말씀의 길에서 아예 벗어나는 길을 가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미혹하면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말씀에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하는 일마다 죄 지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자를 용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기다가 용납하다에다가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용납한다는 가장 이제 원문에 가까운 내용은 뭐냐면 감정을 억제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화를 내지 않는다. 어떻게 저런 흉악한 죄를 짓고도 죄를 용서받겠다고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어? 라고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감정이 확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연약한 그런 어떤 대제사장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겠지 사실은 뭐예요? 거기서 거기다, 그만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을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의의가 드러나서 상대방을 지은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본인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니 뭐 잘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연약하지만 똑같은 연약한 자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기에 이제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고, 동시에 똑같은 연약한 그런 어떤 죄 지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3절 백성을 위하여 속죄 드림과 같이 또한 누구를 위해서 속죄를 드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님, 저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은 알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먼저 내 죄부터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속죄제를 드린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제사장은 죄인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대제사장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내가 대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자격이 주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그런 어떤 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 계보를 따른 모든 대제사장들은 사람이었다.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5절부터 이렇게 또한 똑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 아론은 대제사장에 맞는 존귀를 가졌지만 그 존귀보다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대로 이루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뭐했다? 낳았다. 지금 대제사장 가문에 아론 계통으로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뿐.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내용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과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낳은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신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에요.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누구의 멜기세덱의 뭐를 따른 자다?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였다. 두 번째 성구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는가? 자, 이제 원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주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어디에 앉아라? 오른쪽에 앉아라. 그러면 이 내용은 언제 말씀하셨는가? 오늘 히브리서를 배경으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온 구원을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우편에 앉아 있는데 언제까지 앉느냐?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은 고대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나라 왕과 또 다른 나라 왕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한 나라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 왕은 이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대잖아요. 그랬을 때 이긴 왕은 진 왕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 밟는 그 자체가 밑바닥, 발바닥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바로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멸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멸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는 요한복음 12장 30, 31절 내용을 보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히브리서 2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내용을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탄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는 이제 완전히 머리가 뭐예요? 밟혔어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경은 살아서 꼬리는 꿈틀거리고 있는 내용. 근데 완전히 죽은 상태 이전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3절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하느냐? 사탄이는 완전히 멸해졌다. 이미 머리가 밟혀진 상태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가졌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요.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하니라 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뭐가 됐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네요. 110편 1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면 4절에는 영원한 제사장,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장면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선언하는 이 내용은 여호와의 맹세요 변치 않는 내용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군가?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샬렘 왕 이렇게 얘기했어요.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탈취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자가 누구였느냐?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자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이제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뭐예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었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요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설명을 7절 8절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우리 한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뭐했다? 얻었느니라. 이것도 문장이 좀 길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 내용은 아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인정받기 그 전에, 그죠? 그 전에. 그러면은 신분으로는 뭐냐? 5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신분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직분적으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기 바로 그 직전. 그러니까 5절과 6절 그 사이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예요? 간구와 소원을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뭐 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하는 그런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 얘기는 기도 응답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뭘 보고?
그 경건하심을 보고,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예수님은 기도했다. 근데 왜 기도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통곡해서 기도한 겁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직분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내용을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는 장면을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용은 하나님, 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서 첫 번째는 잔이 옮겨지는 그런 내용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은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달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수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배치가 되었을 때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무슨 순종? 수동적 순종. 두 번째는 이제 내 뜻도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능동적 순종,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수동적 기도, 그 다음에 무슨 기도? 능동적 기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3번 기도했다 해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에는 완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기도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는 마지막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순종 훈련을, 제자들에게 순종 훈련을 본을 보이시는 그런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아니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본을 보여신 기도였다.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 뭐예요? 딱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다?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뭐래요? 완전한 순종. 이 3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경건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인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구나.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포인트 8절. 그가 누구이면서도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면 굳이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뭐래요? 고난의 길을 걸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내용을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다. 뭐 하게 되셨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결국 뭡니까? 사역적인 온전함을 갖췄어요. 저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이제 순종을 하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사역적인 온전함을 갖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판정하신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9절 하반절, 자기를 뭐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출발자가 되어졌다. 구원의 근원자가 되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 내용은 우리가 2장 10절에서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셨다? 구원의 창조자가 되었다. 구원의 선구자가 되었다.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10절에 결정을 내리셔요. 자, 이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뭘 받았어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공식적으로 선언을 받았느냐? 공식적인 그런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합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온전하게 됐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왜 온전을 됐느냐? 친히 순종을 통해서 온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들의 문제, 죄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간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중보자, 그죠?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는 그 일을 딱 맡게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원래 그분은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예 멜기세덱의 반차에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다 칭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제는 사역적인 신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제사장이셔요. 다시 뭐라고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8절, 지금 7절, 8절 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100% 응답될 수 있는 그 기도를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작정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안 돼. 내가 이번만큼은 말씀을 지키리라 각오해서도 안 돼.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하고 두려운 마음도 갖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든지 안식에 들어가고 말리하라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애쓰게 힘도 써보지만 우리는 약한데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시냐?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고 그냥 땡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은 구원 사역은 마무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적 사명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보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 뿌리며 간구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부여잡으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을 떠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죠?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과 손해 다 받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다시 미혹해가지고는 예수 믿고 믿지 말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런 아주 그냥 어떻게 미혹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뭐해라? 끝까지 잡아라. 조상들 봐라. 출애굽에서 광야를 진행하면서 가나안 안식의 땅에 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어요? 다 마음에 이제 딱딱함, 완악함을 가지고 모두들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이 너희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서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돌아갈 그 길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장소요. 그 대제사장이라도 자기 자신도 죄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나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도움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탁월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적용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안식 가운데도 누려야 되겠지만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이제 바로 주인공이 다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